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온누리교회 또 이렇게 함께 와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복음서 3군데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비중이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을 늘 읽고 또 따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과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교회서적으로도 보면 중세교회와 현대교회 시대와는 다르게 복음의 역사가 강하고 또 부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초대교회 그리고 근대교회 시대의 이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 이 많은 설교 본문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설교 본문으로 다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강하고 또 부흥의 역사가 강한 그 시대에 그 교회들이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했고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복음서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본문을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함께 모아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읽게 될 때 전체적인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문에 보면 그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합쳐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고 재물이 많았고 예수님은 그를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재물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그를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관원이라고 나와요. 관원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인데 그냥 말단직의 공무원이 아니고 고위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큰 부자, 그리고 주님은 그를 부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젊은 부자인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명예를 가졌고 젊은 나이에 부를 소유한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또 부족할 것도 없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인생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지만 그거 갖고 채울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질문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마가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복음은 내가 또한 똑같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이 젊은 고위 공무원이었던 이 부자 청년이 한 이 질문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최고의 왕으로서 모든 성공과 부와 명예와 쾌락을 다 누린 후에 그가 인생의 깊은 공허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질문과 또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그 영적인 질문과 갈등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은 후에 그가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때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망,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갈망,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그 상태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단순히 신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 지나가다가 한번 쳐다보면 쓰러지고 그런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 신비한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본문에 보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면 그 영적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 이 카도시는 커트, 분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가던 사람이 주님의 길로 리턴하는 거예요. 그냥 턴하는 게 아니라 개종하는 것은 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다니다가 기독교로 나오는 것, 이거는 턴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자기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 이거는 리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던 삶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주께 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깨닫고 엄청난 영적 지식을 소유하고 영적인 능력이 드러나고 은사가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면서 사는 사람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젊은 부자 관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갈망,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이 사람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잘 아시죠? 박보영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서부터 들끓는 하나님에 대한 채워도 또 채우고 싶은,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또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그 마음을 소유한 자가 행복한 자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어떠한 것을 소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의 결핍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그 어떤 것도 다 이기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랑 온누리교회에 나와서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목사님한테 배운 건 뭐냐면, 몇만 명이 모였어도 사람들을 딱 쳐다보고 한 명 한 명을 쳐다보고 설교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저는 제 인생에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제 인생에 꼭 안아야 될 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전 죽어도 이거는 주님 그런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온누리교회를 나가라고 하셨고, 그래서 한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때 마침 이렇게 피 또 바꾸시는 때 그때 갔어요. 참 안 좋을 때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간호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왔어?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거 그냥 갈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목사님 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그 온누리교회는 들어올 때도 마음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도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마치 어느 조직과 같이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오고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나가는 거고. 근데 목사님 너무 막 정말 그렇게 아프신데, 그런 모습이신데, 물론 제가 어떤 제 사리적인 개인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지만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공부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딱 뭐라 하냐면, 네가 무슨 공부야.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권영필 목사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를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네가 뭘 봤구나 저한테. 그래서 네, 저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비자 나오면 다시 얘기해.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배운 건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맞추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데, 저는 교인이 그렇게 한 명 이상인 적이 거의 5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을 향하여 회개하라, 지옥 간다 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달겨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느냐, 나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한테 표적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한 명 있는데 무슨 표적 설교를 해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뭐 강심장인가요? 주님 보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요, 얼굴을 안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제가 딱 올라와서 느낀 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안 쳐다보요. 그쵸? 허공을 계속 쳐다보요. 원래 그렇게 설교 안 하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서빙고에서 금요일날 회복예배랑 철야예배를 설교를 했었거든요. 역시 안 쳐다보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다 가져도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 완전 실패한 자입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니까요. 내 안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로 첫 번째가 아니라면 뭔가 나의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첫사랑의 은혜가 있었고 첫사랑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셨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자 관원한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갈망이 생긴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뭔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뭔가 뒤에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발버둥 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영생 얻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질문이 자기 안에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고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상의 삶에 우리가 그냥 매여서 살다 보면 이런 영적인 질문과 영적인 도전이 내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하진 않았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너무나 굳어져서 하나님께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부를 다 누렸다고 헛된 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다 당했다고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말로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이 있어요. 괜찮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것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어둠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내 삶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이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는 많은 고민을 했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영생에 대한, 영생 얻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음표는 사탄의 표시래요. 물음표는 사탄의 표시래요. 저를 처음에 교회로 인도한 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음표는 사탄의 표시야. 절대 물어보지 마.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불신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물음표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리고 왠지 물음표는 글을 쓰다가도 물음표는 안 쓰고 그냥 맞춤표로 끝내고 싶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다른 데 물어보는 거 말고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어떤 시편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런 말을 쓸까 할 정도의 시편의 말씀들이 나와요.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원수의 이빨을 하나하나 부러뜨려 달라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 거가 기도문에 있습니다. 너무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다 용납하고 사랑해야지, 그렇죠? 근데 다윗이 그런 기도를 써요. 심지어는 뭐예요? 저 원수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저 원수의 애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고,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읽다가 얼른 덮었어요. 너무 민망해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것을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뒤집어 놨어요. 다윗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뭐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대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물어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갖는 것이 확신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켓에서 전도할 때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르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어르신이 그래요. 나 교회 다녀. 아, 그러십니까? 어르신, 그러면 주님이 오늘 불러주셔도 주님께 갈 준비 되셨습니까? 뭘로? 우리 목사님이 간대. 그래서 그럼 목사님 확신이고 어르신은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뭐 그런 걸 묻고 그래. 그러니까 더 중요해요. 어르신 더 준비하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주님 믿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도 드리는데 제가 정말 주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밖에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것, 그것이 확신입니다.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아시죠? 황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한테도 워치만이 책은 한 권 정도는 꼭 읽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워치만니는 대만의 기독교 지도자였고 목사님이셨죠. 중국이 공산화되고 완전히 문이 닫혔을 때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중공에서 대만으로 나올 때 이분은 목숨을 걸고 중공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황당한 것은요, 이분이 거기 가서 자신의 본질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대만 중국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거듭난 사람 맞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고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왜 나는 그 생명으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기 시작했어요. 언제 체포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고민을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분에게 생명을 경험케 하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대적이었다는 것을 그 상황에 깨닫고 그가 완전히 뒤집혀진 것처럼,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그날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그 이후에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채 박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것처럼 이 워치만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분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근데 마침 집배원 우체부 아저씨가 우편물을 갖고 왔다가 그분을 보자마자 그분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저씨, 나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나 분명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역사합니다. 그 집배원 아저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은혜를 받은 건 아니고 왜 미친 사람이 나타났나 싶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공 당국은, 중국 공산당은 이분을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어디 목사가 감옥에 흉악범들 가운데 집어넣으면 뭐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흉악범에다 집어넣어도 거기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얘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교도소 전체가 복음화될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독방에다가 수감시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시킵니다. 진화론에 대한 영어책을 중국어로 하루에 10시간씩 번역을 시켜요. 그래서 브레인와시를 시키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이분 안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 이분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 폐병으로 각혈을 토하고 돌아가셨어요. 감옥에서. 그의 간수가 그의 마지막을 증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각혈한 그 피로 가지고 자기의 베갯잎에다가 썼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보라. 이 놀라운 생명을 보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내 실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믿음의 이 길을 전혀 난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나 같은 사람 통해서도 이렇게 생명이 역사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라. 그것을 마지막으로 자기의 각별한 피를 가지고 자기의 베갯잎에 기록을 남기고 주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버스를 탔는데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디서 들은 거밖에 없어요. 부흥사가 한 말, 뭡니까? 이 버스에 시작이 있으면 종점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종점이 있는데 오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파랗게 어린 고등학생이 어른들 다 타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종점이 오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저를 핍박했으면 좋았는데 다 웃는 거예요. 그냥 너무 웃는 와 막. 제가 결심했어요. 내가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전하지 않는데 나는 헌신하리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완전히 주님이 완전 우습게 만들었다. 나는 안 한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안 하기로 작정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제가 버스에 탈 때 제가 전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형제자매들이 저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근데 이 형제자매들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얼굴이 환하게 빛난 그 체험을 얘네가 각자가 4명이 한 거예요. 제가 버스에 올라타고 쳐다보면서 잘 가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저는. 근데 얘네들이 4명이 동시에 얘네 표현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들이 봤다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괴로운 거죠. 이제 다시는 안 하리라고 작정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어느 분이 이거 어떻게 이런. 그래서 또 타서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마자 그 버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버스인데요, 30번. 하루에 노동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힘든 아저씨 한 분이 그 차에 타고 계셨어요. 술도 거나하게 취하신 분인데 피곤해 죽겠는데 어디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시겠어요. 그 이분이, 야, 그런 얘기 교회 가서 해. 여기서 하지 마. 제 머리는요 하면 안 돼. 저 아저씨의 말에 순종해야 돼. 제 머리는. 근데 제 속에서, 가슴에서 그 아저씨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저씨! 제 머리는, 이 아저씨가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제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저씨! 의사는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아저씨 같은 죄인이 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아저씨,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는 입으로 안 나가요. 계속해서 뭐 원하지 않는 말이 막, 복음이 계속 나와요. 제가 원하지 않는 복음이 막.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저씨가요, 저는 분명히 이 아저씨 일어나서 일단 멱살 잡히고 할 줄 알았는데, 뭔가의 큰 어떤 힘에 이 아저씨가 확 눌려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얌전한 분이 돼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완전 숙연해진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마치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그 다음부터는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앞에 앉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 가는 두 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하나님 영광 다 가리네 저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정말로 내 힘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입술을 열고, 나는 소리를 드리고, 난 섬김을 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도 심지어 믿는 자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줄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답답하고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홀로 가셔서 주님을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서빙고 본당에 보면 항상 거기 교회 문이 열려 있었는데 기도하러 오시는 몇몇 분들이 꼭 계세요. 그 분들의 멤버는 계속 체인지 됩니다. 뭔가 인생에 어떤 일을 당하고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이 그냥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딴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일, 뭐 성질나는 일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 기도는 힘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엉뚱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 그렇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엉뚱한 대답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람이 궁금하고 불안하고 결핍으로 느끼는 영생과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 문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한 질문 속에서 선하다가 예수님이 선하다고 말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고 악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영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을 주셨습니까? 그 영은요, 돈 버는 데 소용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영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만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선악을 알고 판단하는 자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졌습니다. 스스로 판단자의 위치에 섰어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열매는 선악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스트릭트하게 마구 대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 가장 우리 안에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함입니다. 그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자아의 그 악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많은 것을 해도 결국 내 중심의 내 그 자아, 내가 주인인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얼마나 내가 내 힘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무능력한 자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폼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을 깨트리고 수치와 절망의 자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노래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구나.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구나. 그리고 혹여 교만해질까 봐 내 눈을 열어 나의 죄된 것을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스스로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주님의 진리, 주님의 생명, 진리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과 우리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죄에 매이게 되고 사단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떠나 거룩한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갭을 우리는 메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아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와서 내가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구원해 줄 거야가 은혜가 아니라,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난 정말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큰 은혜는 자기를 깊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들으실 때 머리로 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 목사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들어보자. 한번 저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보자.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에 새겨주실 것을 여러분이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면서 분석하고 퍼스널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 해서 귀납법적으로 내가 말씀을 요리하고 해석한다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외웠고 온갖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배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걸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주님, 이 말씀이 내 영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그래요. I'm good. 물론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 됐죠. 이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냥 I'm okay 그런 의미로 쓰죠. 그러나 원래 이 굿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표현은 관용적으로 I'm okay이지만 언어의 표현은 나도 모르는 중에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웃으면서. No, only God is good. We are sinners. So we need Jesus Christ. 그때 어떤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한 낸치 오너이신 분을 만났어요. 백인 할아버지신데요. 80이 다 되신 분인데 키가 크고 너무 젊으세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잘 몰랐습니다. 렌치 오너면 한국에서는 이게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조금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좀 어려운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렌치 오너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못 알아봤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저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웃으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성경을 믿니?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내가 물어봤는데. 근데 주님이 저한테 딱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브라함 압니까? 그랬어요. 이분이 씩 웃더라고요. 주일학교 벌써 80년 다니셨는데 이분이 80년 전 주일학교 출신이신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알지, 믿음의 조상 아니야? 딱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하다고, 자기는 답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성경을 읽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세 이후에 생긴 거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겁니다. 당신 교회 다녔습니까? 70년 전에 다녔대요. 자기 부모님이 루터교 신자였었대요. 성공의 루터교. 자기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대요.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당신이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만나고 싶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합니다. 당신을 의뢰하는 그걸 내려놓고 그분께 직접 구하십시오.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부디스트였고 에이티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직접 당신이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만나줄 겁니다. 당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그런 일이 꼭 있었으면 좋겠대요. 자기 꼭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이상한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건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듣고 여러분이 그냥 끝난다면 그런 일은 여러분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말로만 전달되어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확신 안에서 우리의 복음이 말로 전달되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달해요. 전도에 미련한 거예요. 제가 어떤 백인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제가 봐도 남자로서 봐도 너무 골저스하게 생기고 정말 공부도 잘할 것 같고 그런 분이세요. 아주 나이스하신 분이세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씩 웃어요. 또 이분도 웃더라고요. 저 웃어요. 뭐 그렇겠죠. 발음도 무슨 된장 발음에, 그렇죠? Do you believe Jesus Chris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분이 딱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분이 그래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런 짓 해? 밥 먹고. 그런 얘기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이 딱 마음에 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No, 나 못해. Impossible. 나는 못해. 그런데 너 그거 알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이 말 한마디로 네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게 믿어졌나 봐요.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얘기가 믿어졌나 봐요. 얼른 차 타고 도망갔습니다. 혹시나 저 사람 말대로 변화받을까 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 있는 일인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에서 옆에 오는 뭐 어떤 그런 뭐 이상한 그게 들어와가지고 업소가 들어와서 막 교회가 그 교회 오면 막 남자분들이 시험을 받고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모여서 어머니들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돼. 어떤 분이 근데 과격하게 기도했어요. 뭐 안 되면 불이라도 나게 해주시는지. 근데 정말 그 업소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래서 그 업소 주인이 그 기도를 교회가 했다는 정보를 듣고 어떤 또 집사님이 배반을 하셔서 그거를 또 그래서 이분이 고소를 한 거예요.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 교회 책임이다. 근데 교회는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역사가 일어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학교 때 만난 저희 선배님이 계세요. 이분은 집안이 몇 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축복 안수 기도를 늘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형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분을 하나님께 뭐 바쳤다는 그런 미명하에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이 형은 너무 괴로워하다가 학교를 자퇴하고 유학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옵션으로 건 게 가려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영국의 바이블 컬리지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더 심한 거죠. 매일 도어 투 도어 전도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안 하면 학교에서 잘리면 등록금이 집에서 안 오니까 이 형도 안 믿는데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국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뭐 들은 건 많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왜 믿어지냐고. 네가 전했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믿어져. 그리고 간증도 이 형이 나와서 막 가짜로 간증을 한 거예요. 옛날에 무슨 할렐루야 영화처럼. 근데 전부 막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형 너무 당황하고 막. 이분이 나중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마음에 뭔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채플실에 혼자 밤 12시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있으면 나와보세요. 근데 이제 그만 그날 나오셨는 바람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니는데 이분이 학교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 신대원까지 온 거야? 그랬더니 이 형이 자기 간증을 살짝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 2달 동안은 그 형 옆에 안 갔습니다. 혹시나 천국 빨리 갈 일이 생길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 있지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황당무계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가 아니라면 어떤 말로 우리가 우리를 메이크업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다면 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마켓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무슨 계획 갖고 간 것도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한테 속아서 마켓에 가서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저는 진짜 이렇게 일반적인 교회 개척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던진 미끼셨고 주님이 원하는 건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순종하려고 한 겁니다. 뭐 대단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인데 그 얼바인에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에 세 가족을 섬기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만 보면 그렇게 안 됐나 봐요. 저를 보면. 그래서 아이고 이분의 인사가 그래요. 어떻게 좀 전도해서 교인은 왔어요. 제가 정말 난 그런 전도 아니라니까. 난 씨 뿌리는 전도고 거두는 건 권혁빈 목사님이 다 거두는 거라니까. 그 자꾸 이렇게 목사님 웃자고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저도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도할 때 어떤 분은 이제 믿는 분들한테는 주님이 진짜로 회개했냐, 구원받아야 돼, 이걸 꼭 전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뭘 더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냥 은혜 받으십시오. 그럼 가면 되는데 주님이 그걸 굳이 물어보래요. 붙들고 정말 구원받았는지, 정말 예수가 네 인생에 다냐, 이걸 물어보라는 그런 얘기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얼바인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기독교인들이. 그렇죠? 진짜 하기 싫어요. 그냥 일부러 이게 예수님 믿는 것 같은 한인분이 일로 오고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아랍 이분이 오면 저는 무조건 못 본 척하고 일로 향해서 가면은 주님이 저기는 왜 못 본 척하지? 평소에는 안 들려요. 제가 필요할 때 주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꼭 그럴 때만 분명하게 들려요. 근데 그분이 항상 그러세요. 웃어요. 항상 얼굴은 웃고 저를 너무 웰컴하고 나이스하게 대해주시는데 근데 항상 질문은 좀 늘었나요? 전도에서? 저는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날에 한 4년이 지났는데 근데 이분을 만났어요. 주일날. 근데 남편분하고 같이 만났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분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부흥과 또 뭘 얘기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났어요. 저희 세 가족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20년 만에 교회 왔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왔대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 머릿속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영어권이신데 제가 예수님 믿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고 거절하고 그냥 갔대요. 한마디로. 그런데 놀라운 건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발음도 이상한 그 문장이 Do you believe Jesus Christ? 자다가도 이 소리가 들리고 이분이 막 한 달 동안 그런 무슨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결국 남편을 데리고 그 교회에 나오셔서 새가족반에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이분이 어떻게 교회를 다시 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안 믿었습니다. 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큰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도 바울과 같은 회개와 단순히 극적인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든 빨리 되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주셔서 내 안에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생명의 역사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영생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섬기시고 전하시고 그렇게 품으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는 여기만 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개척교회 목사는 할 일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을 신방해야 되는 일도 없어요. 저는 교인이 한 명이기 때문에 그분 뭐 하루에 신방을 전화로 한 3번 하면 이분이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음성의 음색이 들려요, 저는. 그래서 뭐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내내 무슨 신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전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좀 더 해라, 좀 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도시를 가야겠다. 그래서 요즘에 산타하나를 이제 간지 한 7개월 정도 됐어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 이제 멕시칸 마켓을 찾아가는데 얼바인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산타나의 메인 스트릿을 차를 몰고 가는데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낯선 느낌이 드니까. 원래 저는 사우스 LA도 잘 다니는데 거기랑은 또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켓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서 재밌는 일들을 많이 겪죠. 우리 시온마켓에서 일하는 형제들이 그 동네에 사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형제를 만난 거예요. 장 보러 왔다가. 너무 그 시온마켓에 있는 그 형제들이 저를 마카리오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마카리오라고 부르는데 오라 마카리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누가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오라 마카리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 일하느라고 작업복 입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는 완전 유지예요, 유지. 머리도 싹 하고 아주 옷도 휘황찬란하게 입고 자전거 왜 그 염소 뿔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 자전거를 타고 번쩍 뭐 레이스 달린 거 하고 나타나가지고 너 여기 웬일이냐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하고 우리 영어 세나나 이거 두란노에서 과오로 제가 받아와가지고 거의 아이들한테 나누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 홈레스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바에는 홈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홈레스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눈에 밟히니까 그래서 조금씩 팩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안에서 20개에서 30개 정도. 그리고 가다가 딱 발견하면 카트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홈레스 분들을 그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줬구나 그렇게 만나게 하셔요. 물론 시빅센터 근처에 가면 뭐 대형 텐트촌이 있고 거기는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하다가 힘든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스리슬쩍 안 했어요. 그만했어요. 근데 하루는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 백인 자매인데 완전히 맨발에 그것도 다 찢어져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 완전 상한 음식을 꺼내서 먹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 하고 싶었고 눈에 밟혀도 그냥 살짝 눈 감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거를 정면으로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딴 길로 가다가 거기에 딱 섰는데 그 장면을 그대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풍성하고 전혀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되게 고민했어요. 이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근데 결단했어요. 아니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건데 나 할 거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딱 갔는데 봉투가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헌금하시거든요. 가든글로브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그날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그러셨대요. 보내라고. 그래서 거기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 하면서 아마 여러분도 산탄의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이나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얼바인의 시온마켓으로 전도하려고 차를 타고 이렇게 5번 프리웨이를 타고 나오면요, 어디 멕시코 선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큰 블랙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제가 영적으로도 많이 눌리고 힘든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갖다 준 어린아이처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거 그것만 하면 돼. 주님은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네가 왜 선악을 네가 판단해?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나 너에게는 선하게 판단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게 아니라 너가 부족하고 너가 연약해도 네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 상황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에 반응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 반응함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이 귀한 교회를 여기 세우셨는데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히셔야 돼요. 어떠한 종교적인 서비스에 만족하는 여러분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예배까지 나오시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구하셨는데 조금 지치셨습니까?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이 완전히 내 손을 잡고 내가 완전히 그 주님 앞에 사로잡힐 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이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나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그거 하나만으로 내 평생에 부족함도 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사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는 감정이 아니에요.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리액션에 관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주님께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